네, 오늘 3회상 81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회상 22장 8절부터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제가 뭔가 착각하고 중복되더라도 하나님이 중복을 허락하신 거니까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회상 22장 8절입니다. 오늘은 분량이 좀 적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가면서 하고 필요한 부분에 다시 한번 좋을 것 같으면 제가 다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몄고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동맹을 맺은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또 너희 중에서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이 날에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라. 지금 앞에서 지나온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아람굴로 들어왔고 다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유대 땅으로 이제 가도록 해서 하레숲인가 거기로 가도록 했고 거기서 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니까 그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가 나타난 것을 보고 지금 뭔가 이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다윗과 작당을 해서 나를 지금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생각들을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니냐. 이새의 아들과 다시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사울이 표현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다윗을 다윗이라고 하지 않거나 그를 그 아버지의 아들 형식으로 명칭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굉장히 멸시하는 듯한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새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새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과 동맹을 맺어서 뭔가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지금 내 신하들을 선동해서 매복하였다가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뭔가 마음의 불평과 의심을 해가면서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된 발단 동기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자기보다 더 뭔가 유명하게 대우하는 거, 그죠? 나는 천천이고 얘는 만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뭔가 일시적으로 언론이 지금 다윗을 더 높게 지금 평가하고 언론 기사를 좀 더 많이 써준다는 이유로 그 시기가 생겼고 그러고 나서 지금 다윗에 대한 불평이 커지고 뭔가 다윗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왕궁에 있고 왕이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죠. 뭐 느부갓네살만큼은 아니겠지만 당시에 물론 블레셋 앞에서는 좀 숨도 못 쉬고 두려워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국의 왕으로서 물질적인 축복을 웬만한 사람들보다 다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물질적인 축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되면 그는 계속 어떤 상태예요? 불안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계속 의심하고 이런 상태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어떤 위치가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들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런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의 신하들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에돔 족속 도액이 응답하여 이르되 자 도액이란 인물이 있었고 그 도액이란 인물은 언제 등장했던 사람이냐 하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그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 사건 현장에서 그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죠. 계속 이 사람의 위치를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신분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에돔 족속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는데 지금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하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까지 지금 그를 기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 도액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르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가 그를 위하여 죽게 묻고 그에게 양식을 주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었나이다 하니라. 지금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한 죄가 몇 가지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뭘 물었다는 거예요. 그죠? 묻고 그에게 전설병 그 보여지는 빵을 줬죠. 빵을 줬다는 죄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넘겨줬죠. 그게 이 세 가지가 지금 그의 죄다 하고 지금 아히멜렉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이 세 가지 사실은 전부 다 팩트입니다. 다 사실이에요. 물론 앞절에서 주께 묻고라는 말은 없었지만 우리가 22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아히멜렉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고 아히멜렉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대제사장이라면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이 내분을 일으키고 지금 사울의 분노를 독촉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 모두가 왕에게 이르니라. 지금 사람을 보내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실질적으로 그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아히멜렉 한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근데 아히멜렉 한 사람만 그 소환해서 진상을 물어보면 될 텐데 지금 이 사울은 너무나 분노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사장들 싹 다 불러와. 지금 마음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제사장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살해해서 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벌써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부른 겁니다.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이렇게 지금 이제 들으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금 아히두베 아들은 누구를 일컫는 말이에요?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왔으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왕이 제사장을 하대하면 되나요? 안 돼요. 그죠? 다윗을 하대할 때 어떻게 불렀어요? 이새의 아들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히멜렉을 원래는 대제사장 오셨습니까 하고 예우를 해야 될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 아히두베 아들아 그러면서 굉장히 하대하는 다윗을 하대할 때 쓰던 표현 방법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사울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곧 너의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미며 네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이날에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고 일어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지금 사울이 생각하고 있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꾸미는 거 아닌가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사울의 전적인 망상입니다. 그죠? 오직 자기 상상력에 근거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을 들은 아히멜렉은 뭘 생각할 수 있었냐면 당시 처음에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여기 어떤 일입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여기가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거짓말 하나가 지금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짓말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히멜렉은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평가하고 대하고 그를 지금 저주하고 있고 뭔가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그때 나한테 와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겠죠. 그죠? 알게 됐어요. 자, 알게 됐지만 지금 아히멜렉은 절대로 그 사실을 왕에게 되받아쳐서 다윗이 그때 왕의 명령으로 왔다 그랬는데 나 그거 몰랐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다윗을 넘겨서 자기의 어떤 먹이거리를 넘기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누구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아히멜렉은 지금 자기가 살려고 다윗을 폄하하고 다윗이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는 지금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도 이해하면서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굉장히 균형 있게 가지고서 그가 나에게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신실한 자가 맞습니다. 그가 그렇게 신실했기 때문에 골리앗도 왕을 위해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기고 왕이 얘기만 하면 다 이겨갖고 오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왕의 사위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왕의 사위도 되며 왕의 분부대로 가기도 하고 또한 왕의 집에서 존귀한 자인이다. 그죠? 왕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이렇게 왕을 신실하게 모셨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왕의 집에 있는 사람 중에 다윗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를 이렇게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아히멜렉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로 지금 다윗을 평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그때야 비로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나이까. 그러니까 나에게 너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물었다며. 그죠? 옛날에는 어때요? 그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다윗이 그 전에 왔었으면 분명히 대제사장에 갔겠고 내가 이 전쟁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나에게 주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대제사장에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대제사장은 분명히 다윗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었고 이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전에부터 다 했던 일인데 왜 갑자기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물은 것이 내가 죄가 됩니까?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비로소 그를 위하여 지금에서야 그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께서 왕의 종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게 아무 책임도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제사장이라면 한 일이니까 해야 될 일을 한 거니까 나에게 우리 집안 사람, 우리 제사장에게 그 잘못을 돌려서 우리에게 뭔가 나쁜 마음과 우리에게 징계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서 적든 많든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이 다윗이 뭘 배반했다, 뭐 왕을 모함한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나는 그가 와서 이전처럼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원하면 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줬고 그를 위해서 물었을 뿐이고 이 일은 항상 하던 일이니까 이 일 때문에 내가 무슨 다윗이 무슨 음모를 했다든지 이런 일에 결택된 일이 전혀 없으니까 나를 거의 그런 일에 묶어서 얘기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하리라 하니라. 지금 도액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 감정이 덮어져서 어떠한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도 않고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멸문지화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다 죽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과정이 얼마나 악해져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사울은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손에는 단창이 들려져 있고 나를 가로막는 자는 다 죽여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된 거는 뭐예요? 그의 망상은 지금 다윗이 매복하다가 자기를 좀 죽이려고 한다. 근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죠? 뭔가 꼬투리만 있으면 다윗을 꼬투리를 잡아서 얘를 제거하고 싶은데 뭔가 지금 꼬투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제사장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과 지금 뭔가 연합을 해갖고 무슨 무슨 계획을 꾸며가지고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도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 요나단하고 다윗은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의 내용에 아버지에게 해가 될 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의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득권 세력은
예수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를 죽이려고 별의별 핑계를 대서 죽이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수입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다윗 같은 경우도 지금 기득권, 권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도에게 일방적인 고소를 갖고 판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사울은, 그죠?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고, 지금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지침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근데 그 지침을 절대로 한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다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듣지도 않고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어떤 객관적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냥 말만 갖고, 서류도 아니고, 그죠? 왕이 뭐 전쟁을 명언으로 하고서 뭐 직인을 찍고 서류 작업을 한 게 아니고 말로만 갖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아히멜레가 이렇게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냥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가 하나님과 등지고 나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 대한 자세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너 왕에서 너 쫓아내셨어. 넌 더 이상 왕이 아니야. 그죠? 네 이웃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왕의 자리를 쫓아내니까 이 마음속에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막 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계속 삐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막 누구의 아들아, 너 이름 막 불러가면서 막 지금 제사장들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심판을 딱 내린 겁니다. 17절. 왕이 자기 주위에 선 보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병사들에게 뭐예요? 가서 제사장들 빨리 가서 지금 다 불러 모았으니까, 다 왔으니까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들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고 또 그가 도망한 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것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으나 왕의 신하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정보를 숨기고 다윗하고 결탁했으니까 제사장들 다 죽여도 돼, 빨리 가서 다 죽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왕의 신하들은 지금 뭐예요? 왕이 지금 올바른 판단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왕의 신하들이 자기 손을 내밀어 주의 제사장들을 덮치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왕이 지금 뭔가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이 병사들 입장에서 제사장을 죽인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을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지만 어떻게 죽여요? 그들의 마음속에 왕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누구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제사장은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고 이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명확하게 내가 듣지 못했는데 왕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죽이라고 죽여? 그 일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은 누가 봐도 다 거짓에 기초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앞뒤 다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왕 혼자 자기가 상상해서 지금 막 다 얘네들이 연합해서 날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신하들이 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거짓이라는 기초 위에 이런 사륙과 이런 악의가 발동하고 있는 걸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도액을 부르는 겁니다.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매 에돔 족속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쳐 그날에 아마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사장의 신분에다가 제사장의 옷까지 다 입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 옛날에 뭐 시스터 액트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은 막 그 도둑놈들이 막 하려고 수녀복이 막 입고 있으면 아유 어떻게 때리냐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사실은 그걸 뭘 해를 가하고 싶어도 지금 제사장복을 딱 입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이걸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도액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도액이라는 자는 아주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별 가치가 없이 여기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17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신명기 1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여 마땅한 자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에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그죠? 만약에 죽여 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한 사람 얘기만 듣고 막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규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죠? 한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는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도액이란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죽이는 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어 그를 죽게 한 뒤에 만약에 이 사실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취할 수 있는 거 순서가 뭐예요? 증언한 사람이 그러면 가서 먼저 죽이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증언한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어 그를 죽게 한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규칙을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신하들은 이게 도대체 나로서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왕은 지금 증언한 도액을 통해서 죽이라고 했고 결국은 그게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일에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죠? 부당한 일에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안 돼요. 이 일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험담을 하든 모함을 하든 무슨 일에 있었을 때 남의 얘기만 듣고 그래? 그렇게 나쁜 놈이야? 아이고 그놈 나쁜 놈이래.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규칙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에게인가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증언하려면 어떻게 두세서 정말 그 사람 그 짓 해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막 남발된 뉴스만 갖고 뭐 어떤 이야기를 막 해서 누구를 공궁에 처하는 일들을 만드는 일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가서 무언가 따지거나 목회자가 어떤 의견을 할 때는 혼자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세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셔서 목회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항상 확인하시고 그죠? 증인이 동반돼서 일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실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9절 제사장들의 도시 노블 칼날로 치되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왕이 불러서 온 제사장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았던 높당으로 가서 그들의 식솔, 그들의 모든 키우던 가축들, 그들의 도시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죠? 도시노블 칼날로 치되 남자, 여자,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 나귀, 양들을 칼로 쳤더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도액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도액은 에돔 사람 무리를 아마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 혼자 가서 도액이 혼자 80명 치기도 쉽지 않은데 가가지고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치면 팔 아파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 친 겁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필사적으로 악독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악해짐이 뭐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들이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어쨌든 간에 사울이 왕이 됐고 그죠? 제사장이 뭔지도 알고 다 아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식솔들까지 다 죽이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에 아말렉 족속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각 살려주고 그죠? 아이들 몇 명 살려주고 살찐 가축들 다 살려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막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각에 불쌍하잖아. 아우 목사님 이 정도 죄를 졌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막 죄를 탓하시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형제를 사랑해야죠. 저 자매를 사랑해야죠. 아우 목사님 설교 때문에 이 자매님 상처 입었다. 그죠? 막 여기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죄인들이 죄 짓고 있는 것 책망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죄인이 마음 아파하는 걸 굉장히 동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삐딱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목사를 갖다가 막 그냥 잔인하게 막 쓸어내리려고 그러고, 그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오히려 더 잔인하게 처치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더 잔인하고 죄인들을 향해서는 동정이 뿜뿜거려.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해져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해질 명령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할 때 죄인들이 가슴 아파하는 거에 동정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15장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가 아말렉 족속을 멸하도록 했던 사건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 인간의 동정심이 선택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알량한 동정심에 나는 이렇게 누구도 사랑할 줄 알아. 뭐 여기에 지금 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선언했던 위협과 경고가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엘리의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어떻게 명령해서 너희 자손들이 다 멸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그걸 듣는 자의 귀가 막 울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그것으로 인해 울리리라. 그날에 내가 엘리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이 망할 거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 내가 한 일을 엘리 집안을 멸망시키는 일들을 할 텐데 그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귀가 멍멍해질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시작한다고 그러면 할 것이다. 이게 역사적 시간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110년 경과가 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에서 엘리 집안을 멸하겠다고 하고 지금 엘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노베 땅에서 다 진멸되는 상태가 오는 이 시기까지 한 약 대략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한 110년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한다고 해서 그 시점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어떤 사람에게 이게 110년이나 걸려서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어쨌든 간에 13절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다 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잘못했을 때 그가 잘못하지 못하도록 억제시켰느냐. 억제시켰는데도 계속하면 그건 아들의 문제지만 꽉 억제시키지 않고 잘한다 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건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네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너 그냥 그거 잘한다고 그러고 방치했지? 너희 집 집안 다 멸망할 거야. 그리고 그 집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사람의 왕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자기가 원했던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뭐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땅이 다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나를 버렸어? 그러면 제사장 필요 없겠네. 그죠? 제사장 땅도 필요 없겠어. 성막도 필요 없고. 그래서 노브 땅. 원래는 실로였던 것이 어느 연예인가 갑자기 노브로 옮겨졌지만 그 노브의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 원하지 않은 제사장이 뭐가 필요 있겠어 하고 지금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이들은 언약궤를 뺏기고 제사장이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제사장이 막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희생물에 막 마음대로 손대고 그죠?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실로에 있던 것도 노브로 간 것도 사실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성읍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20절 가보겠습니다. 아이드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가 도피하였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왕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다 와. 그런데
그렇게 오더라도 어떻게 높 땅에는 그 땅의 집을 지킬 만한 누군가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군가 하나 남아 있었고 다 올라온 거죠. 그때 남아 있던 사람이 뭐예요? 아비아달이라는 지금 아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아비아달이 남아 있었는데 아들 중에 남아 있었는데 그가 다윗의 뒤를 따라 도망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높 땅에 있었더니 지금 올라간 아버지하고 지금 가족들 일가 친척 지금 제사장 집단이 전부 다 왕에게 도륙당하고 있고 그가 지금 높 땅으로 오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을 지금 이용해서 다윗에게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의 집단이 제사장이 다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비아달 하나를 살려놓습니다. 아비아달을 살려놔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제사장 계열은 엘리 집안에서 쭉 내려오다가 지금 엘리서부터 해가지고 오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멸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앗살의 직계손인 나중에 그 후손인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사독이 다시 대제사장이 되기 전까지 아비아달이 남아서 다윗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빈 공간 없이 요 한 사람을 남겨놓고 지금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아비아달이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알리매. 지금 아비아달이 도망가서 다윗에게 알리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다 죽였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족속 도액이 거기에 그가 반드시 거기 있기에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들 죽게 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게 내 탓인 것 같다. 그때 도액이 있었을 때 내가 아히멜렉에 찾아가서 그 도움을 청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23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비아달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약조를 합니다. 약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약조가 결국 굉장히 효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이 약속을 존중해서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솔로몬의 왕의 자리를 넘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이 아비아달이 편을 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죽어야 돼. 그 사람들 다 제거하니까. 근데 그때 살려줍니다. 그래서 살려주는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상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가시면서 제가 빠진 이야기를 좀 첨언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도망와서 제사장 역할로 다윗을 도와주니까 구약에는 제일 중요한 직분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하나는 왕, 또 하나는 뭐예요? 선지자, 또 하나는 뭐예요? 대제사장.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엮어져서 한 명의 선지자와 대제사장이 다윗을 돕는 역할을 하고 다윗은 왕의 위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자, 열왕기상 1장 7절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달과 의논하매. 지금 아도니아는 누구냐?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밧세바에 가가지고 다윗의 느지막하게 수종들던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명분 있는 왕의 아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을 모셨던 잠자리를 같이 모셨던 그 여자를 자기가 취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밧세바에게 그 요구를 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이들을 다 제거하죠. 그죠? 그러면 아비아달과 지금 누구하고 같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지금 여기 같이 있잖아요. 아비아달이. 그러면 당연히 아비아달도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26절. 열왕기상 2장 26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는 아나돗으로 네 밭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여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왕의 반대편에 서서 왕을 대적하는 편에 섰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 중에서 너도 고난을 당하였은즉 내가 이번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처럼 솔로몬이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결국은 아비아달 하나 남아서 다윗을 돕다가 마지막에 솔로몬 시대에 아비아달마저 제사장직에서 퇴역하게 되죠. 죽진 않지만. 그러므로 이제 엘리의 제사장의 모든 제사장 명목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 오시는 거고,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쓴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죠? 노아의 방주 때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사람에게 비 온다고 그러니 믿어지지 않지만 왔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공중에서 뭘 온다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들을 기록한 사무엘상 2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를 성취시키는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3절. 자, 엘리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2장 33절. 또 내 제단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약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 제사장을 한 번에 모든 걸 끊지 않고 한 사람을 남겨놓다는 거예요. 아비아달 남겨놨죠. 근데 아비아달이 남아가지고 지금 자기의 제사장 모든 집단이 왕에게 살해되는 걸 목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 다음에 노년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줄을 잘못 타갖고 제사장 직분에서까지 결국은 목숨 겨우 구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에서 다 쫓겨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지켜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한 사람을 살려놔가지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가족이 85명이 살해되는 걸 보고, 그죠? 노년에 그냥 가문에서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결국 제사장 직분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그 집안이 다 망하는 걸 눈으로 다 보고 죽어야 되니 그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겠어요. 그죠? 이 일이 다 그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솔로몬이 아비아들을 죽지 않고 귀양시킨 것조차도 뭐예요? 결국은 그의 그의 긍휼의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려둬서 그의 종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까지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시킨다. 이 사실 여러분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개할 수 있을 시간을 줘서 회개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서 내 마음이 좀 더 완악해지도록 하는 둘 중에 하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돌아서는 거고 빨리 돌아서면 매 안 맞고 돌아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매 맞는 거 무진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매 맞기 전에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어떤 사람들은 살짝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맞아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은 모르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도서 8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거 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면서 아예 그냥 악을 행하려고 즐긴다는 거예요. 요즘 어느 OTT에서 참교육이라는 거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라 그러지? 교육감독국인가? 하여튼간, 교권보호국에서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들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뭐예요? 아이들은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동일한 잣대로 과하게 징계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어른들이 그에게 너그럽게 봐주고 용서해 주는데 이 아이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안 끌려가네. 뭘 해도 안 잡혀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뭔가 잘못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이게 어른이었으면 벌써 교도소 갈 텐데,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 잘못을 용서해주고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기회에 내가 빨리 깨닫고 다시는 이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막 완고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의 삶에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겪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착각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착각의 기회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9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잠언 2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그죠? 사람들이 계속 기회를 주고 책망하고 권면하는데도 목을 꼿꼿이 쓰고 이거 뭐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나 어저께 건강검진 했는데 건강하대. 앞으로 이 상태라면 10년, 15년은 거뜬히 살겠어. 뭐 심판이 오고 종말이 오고 그런 게 어딨어. 무슨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지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라는 찍소리 한 번 할 기회도 없이 여러분들은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기회가 있어야 회개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직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뭔가 회개할 기회 없이 여러분들은 갑자기 멸망당하게 된다고요. 그죠? 어떤 분들은 한밤중에 복통이 오고 막 고통에 시달리는데, 요즘은 돕고 뭐 싱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옆에서 가족들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막 끙끙거리다가 다음날 죽음으로 발견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대가족 되더라 누가 아프면 빨리 119에 신고라도 해주는데, 이 남자들 혼자 살다가 갑자기 뭐 하거나 뭐 술 마시고 와가지고 막 토하는데 옆에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 죽거나, 그죠? 내가 뭐 그냥 술 마실 때는 뭐예요? 내가 이거 뭐 아직도 내가 술 마셔도 아직도 괜찮아 이러고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멸망이 오면 뭐예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 우린 회개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그 기회도 안 주어져.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제할 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멸망이 오면 어떻게 해요? 구제할 길이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준비한 내용이니까 조금 버겁지만 마저 보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이라.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것을 알라. 뭘 알아야 되느냐?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맨날 뭐 오신다 그러더니 안 오잖아. 이거만. 그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나니 하니라. 그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러고 뭐 심판이 온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뭐 지금도 사람들 죄 짓고 다 잘 살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자꾸 이야기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보면 되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죠. 사실 근데 창조 이후로부터 그대로 있다, 이 말은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은 창조 이후로 변화가 왔죠. 이 세상에는 죄가 시작됐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고 이 땅에는 무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공동묘지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너 죽어. 죄 때문에 죽어. 죄로 인해 죽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경고를 날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텀이 긴 것들에 대해서는 또 무시하고, 그죠? 우리 그 앞에 놓은 죽음 문제도 마치 내 문제 같지 않아. 나는 막 영원히 살 것 같고 막 그런 상황, 그러면서 막 맘대로 하죠. 몸도 맘대로 하고 죄도 맘대로 짓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모든 악한 행위들, 이뤄놓은 성과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녹아버립니다. 그죠?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 쌓아놓으려고 하고 이 땅에 붙들려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건데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많은 것들이 지금 다 불타잖아요. 근데 불타지 않는 한 가지가 딱 유일하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고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돈 들이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는 것과 사라지지 않을 말씀에 내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시간 들이고 헌신하는 삶과 어느 게 확실한 보상과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뭘 쌓기 위해서 오늘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오늘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이것 때문에 교회 사역 나 같이 참여 못 하겠어요. 이 일과 세상 일이 바빠지면 난 하나님 말씀에 더 일치되는 삶을 살겠어요. 세상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을 먼저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확실한 보상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죠? 분명히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너에게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